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파선과 구원입니다. 바울을 태우고 이달리아로 가던 배는 풍랑 때문에 간신히 미앙이라는 작은 항구에 정박합니다. 겨울엔 지중해가 워낙 북서풍이 강해 뱃길이 매우 험난하다는 것을 몸소 겪었던 바울은 항해를 만료하죠.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항해를 계속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내 인생에도 남풍이 순하게 분다고 하지만 그 순풍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정욕대로 행한 인생에는 광풍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배는 광풍이 부는 대로 쫓겨갑니다. 간신히 그룻배를 잡아 올리고 독과 닷을 내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다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도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는 날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배가 다 부서지고 더는 의지할 데가 없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칠흑 같은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며 가이사 앞에 세워주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사명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은 배가 표류한 지 14일째 되던 밤입니다. 사공들이 탈출하려는 시도를 바울이 저지합니다. 바울은 무리를 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며 위로합니다. 날이 샌 후 육지에 상륙을 시도하다가 배가 난파되지만 바울의 헌신과 백부장의 지혜로 276명 모두 무사히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첫째는 도망가려는 사공들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아드리아 바다는 지중해의 중앙부를 일컫는 말입니다. 바다에서 표류한 지 14일째 되던 날밤에 사공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워진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챕니다. 수심을 재보니까 20길이요. 좀 더 가다가 재니까 15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심이 계속 얕아지는 것을 보고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드디어 그들은 캄캄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망의 엄점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수심으로 미루어 볼 때 배는 1시간에 평균 58km를 내려갔는데 꼭 13일 1시간 동안에 767km를 표류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끝없이 떠밀려갔던 것이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가 바다에 밀려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해안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서지는 파도를 보니까 전방에 큰 바위가 있다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바울 일행은 단 4개를 내리고 날이 밝아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때까지 쉬기로 합니다. 닷을 배의 뒷부분인 고물에서 내리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조치입니다. 그들이 만일 배의 앞부분인 이물에서 닷을 내렸더라면 배가 바람에 몹시 흔들렸을 겁니다. 이제 그 배는 머리를 해안으로 향하고 날이 새기만 하면 닷줄을 끊어버리고 상륙할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바울 때문이죠. 그리스도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자신들이 잘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사공들은 상황이 좋아지니까 장꾀를 부립니다. 지금이야말로 탈출할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배 앞을 이물이라고 하고 배 뒤를 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룻배는 배 옆에 달고 있는 구명보트를 가리킵니다. 사공들은 배가 다시 떠내려가지 않도록 닻을 여러 개 내리지만 그들이 수심을 재본 것은 철저히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그룻배를 타고 도망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공들은 닷을 놓는 척하면서 구명보트를 몰래 빼돌려서 도망가려고 시도합니다. 한 사람의 사공이 아니고 사공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고서라도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것이죠. 이 사공들은 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쳐 버린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안전은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사공들의 속셈을 알아차린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저 사람들이 도망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룻줄을 끊어버리게 하죠. 백부장은 이제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룻배를 묶은 그룻줄을 끊어버리니까 구명보트는 바다 위로 홀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들의 탈출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다시 배 안에 남게 됩니다.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룻줄을 끊어버림으로써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려 한 적은 없습니까?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자 내가 끊어버려야 할 그릇줄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음식과 위로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울은 이제 배에 탄 동료들을 더욱 격려합니다. 새벽이 되자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들은 이미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나아져 간단하게나마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죠. 14일이나 이어지는 표류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무엇을 먹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상륙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조금이라도 기력을 차리고 그래야만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차질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알고 있지만 바다를 헤엄쳐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일을 못 먹었는데 바다에 빠지자마자 헤엄은커녕 그냥 물속에 잠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이라도 먹고 기운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죠.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굶주린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먹고 힘을 내야 이런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먹어야 하는 이유가 구원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기진맥진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24절에 말했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면서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며 단호하게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건네며 위로합니다.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후에 먼저 음식을 먹는 본을 보여줍니다. 35절부터 38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 음식 먹는 모습이 예수님이 베시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자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모두 음식을 먹습니다. 37절에서 처음으로 그 배에 몇 명이나 탔는지 말해줍니다. 아마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숫자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고 나서 나머지 밀을 전부 바닷속에 던져버립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그들은 비축해 두었던 음식들을 실컷 나누어 먹고 이제 마지막 탈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라고 하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 떡을 그들도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고 감사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들은 눈물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부모가 벌어줘서 아무 고생도 안 해보고 고민도 안 해보고 배불리 밥 먹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냉장고만 열면 늘 음식이 남아도는데 어떻게 배고픔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음식이 남아도라도 음식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과 북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함부로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눈물의 음식을 먹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음식에 탐심이 가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 배불리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배고파도 안 됩니다. 그냥 새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름 동안 칠흑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지치고 피곤한 채 밥을 먹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찌 감사가 없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식사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찾아가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는 상륙시도와 난파입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 거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자 선원들이 닷을 끊어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배를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여기서 실패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배는 버려야 합니다. 4개의 닷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끊어서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계속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 풍파에 휩쓸린다면 결국 마지막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죠. 오직 믿음의 결정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배를 안 버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두 물줄기가 만나는 곳에서 결국 배는 깨져버리고 맙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구원을 위한 결정을 해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밀려온 태적물에 배가 꼼짝 못하고 파도의 충격으로 파손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물질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내 소유물만 의지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사람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젊음이든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유를 다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42절부터 43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결국 그 배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배가 깨질 때 사람들은 그 배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죄수들이 탈출할 유일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죄수가 탈출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간수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 위기 앞에서 죄수를 죽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로마 규율에 의하면 군인들은 자기가 맡은 죄수들을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배를 포기해야 하는 혼란을 틈타 죄수들이 도망갈 확률이 너무 높다 보니 군인들은 오히려 죄수들을 죽여서 도망가는 것을 미리 막자고 한 것이죠. 그래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죄수를 죽이지 않는다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결정을 할 때 사탄도 총골개하여 난리를 치지만 성도는 끝까지 낙담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예측하지 못하여 배가 파선하는 이 절망적인 마지막 위기가 왔지만 배는 비록 파손되었지만 승객 전원이 마른 땅을 밟을 때까지 뱃머리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결론이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하여 마침내 사람들을 다 구원해낸 것처럼 비록 배는 깨지고 짐은 다 없어졌지만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부장도 이용하시고 유라굴로 광풍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무려 276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몇 사람이 구원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이 계속되더라도 믿음의 결정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믿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도 모두를 살리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고 희망을 불어넣고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려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릇줄을 끊어버림으로써 온전히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위험한 곳이고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을 위로하며 항상 구원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찾아가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할 사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위한 결정을 한다 해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서 배를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계속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 풍파에 휩쓸려 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위해 나의 유익을 포기함으로 어떤 시험도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라굴로가 지나고
그리고 배가 깨어지고 힘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되었사오니 그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게 하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위기 상황에서 나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의지하던 모든 줄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소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오니 사람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젊음이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